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주일이고 5월 8일은 어버이주일인데 어느 목사님이 가만히 성경을 보다 보니까 가정의 중심은 또 가정의 출발은 부부로부터 출발하는데 이 부부의 날이었다. 그래서 5월 달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함께 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날짜를 잡았어요. 5월 21일. 왜 21일인가? 그랬더니 둘이 하나 된 날. 그렇게 가지고 이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해서 그것을 나라에다가 이 부부의 날을 제정해 달라고 소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5년 5월 21일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부부의 날이 선정이 됐고 2007년에는 대통령령으로 부부의 날을 대한민국 국가기념일로 공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부부의 날이 있었다는 거 대통령이 공포했는데도 우리가 아직 관심을 갖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잘 관심을 가지고 부부의 날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에덴이라고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기쁨, 즐거움, 행복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덴은 꼭 환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이 그냥 완전히 파라다이스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도 계셨지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마귀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완벽한 파라다이스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또 에덴 안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도 있었지만 또 선악과도 있었다는 거죠. 행복도 있었지만 불행도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덴 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만 하면 행복이 저절로 찾아오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대했던 행복이 안 오니까 못 살겠다 그러고서는 그냥 가정을 깨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에 취직만 하면 다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만큼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그 직장에 공헌을 할 때 그 직장이 생활이 아름답고 또 그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것처럼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바로 에덴입니다. 행복이나 기쁨은 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 땀을 흘리며 가꿔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에덴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참고 기다리고 피 흘리는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행복의 가정, 에덴의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이지만 또 가족이 같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오늘 에덴에서 받은 중요한 축복은 부부가 되는 축복이고 또 가정을 이루는 축복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부부가 되고 좋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하나는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축복을 제가 다시 한번 조명하려고 생각합니다. 18절에 보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우리는 보통 돕는 배필 이러면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 그거는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의미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깊이 들어가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말 뜻 자체는 알맞은 짝이다 라고는 뜻입니다.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알맞은 짝이라는 뜻인데 돕는데 알맞는 짝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정말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에덴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 혼자 될 수 없고 항상 거기에는 돕는 배필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돕는 배필이 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만 돕는 배필이 아니라 오히려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남성 명사입니다. 남성에게 더 해당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성경적인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우리 가족 자체가 서로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 행복을 창조하는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만나는 순간부터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좋지 못한 것들을 좋게 만드시고 행복하지 못한 것들을 행복하게 만드시고 기쁘지 못한 것들을 기쁘시게 만드시고 피곤한 인생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가족이라고는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 가족이라고는 돕는 배필들을 다 서로 만들어 주셨다고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가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자녀라면 우리 부모에게 나는 자녀로서 돕는 배필이에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돕는 배필이에요. 부모님은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는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서로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돕는 배필이 돼야 된다. 가족 전부가 다 돕는 배필이다 라고는 뜻입니다. 완전한 결혼이라고는 책이 있는데 그 책머리에 보면 백지가 다른 책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백지가 몇 장 나오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의 부족한 점을 적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열심히 거기다 이제 적는데 한 장이 안 될 것 같은데 몇 장을 만들어놨어요. 여기다가 사람들이 부족한 점, 단점, 약점 적으라면 무수히 많이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여러 장을 이제 거기다 빈 백지를 놔뒀습니다. 다 적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이런 글이 거기에 나옵니다. 만약 당신의 배우자에게서 당신이 앞 페이지에 적었던 그 점을 다 빼놓으면 당신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마 천사이거나 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당신같이 문제가 많은 사람과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은 다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돕는 배필이 필요하지만 내 자신이 또한 우리 가족들이나 또 아내나 남편에게 또 자녀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에 대해서 알아야 될 내용들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강한 자가 약자를 도울 때 쓰는 말입니다. 주로 어디에 많이 쓰냐? 하나님께 대해서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하나님께서 상처난 영혼을 치유하실 때,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실 때, 힘없는 자에게 용기를 더해 주실 때,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 전능한 손길을 얘기할 때 그때 에제르라는 단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즉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돕는 배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돕는 배필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는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카운셀러, 즉 상담자라는 뜻도 있고
또 컴포터, 우유로 자라는 뜻도 있고, 또 헬퍼, 돕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돕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로 돕는 대표는 아까도 말했지만 남성 명사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자가 여자를 더 많이 도우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에젤이라는 단어는 남성 명사로 구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이렇게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라고는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서로 부족한 점을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하고 달라서 못 살아. 다르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필요한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혼 조건이 서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같이 살 수 없다고 이혼 조건을 내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다른 면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보완해서 살라고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격적으로도 서로 다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하라는 말씀이죠. 성적으로도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영적으로도 서로 돕는 보완의 관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데서 가정의 행복과 기쁨이 생겨나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내의 허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 또 남편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아내, 부모를 용납할 수 없는 자녀, 자녀의 서투름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없는 부모는 가정의 행복을 결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은 세상 계급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사장님 노릇하는데 집에 돌아가는데 사장님하고 부르는 자녀가 있습니까? 가정은요, 그런 세상적인 계급장, 명예,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남편이고, 오직 아내고, 오직 아빠, 엄마고, 자녀들이라고는 그 이름으로 족합니다. 아내라고는 말의 뜻을 어느 책에서 이렇게 보니까 안해에서부터 왔대요. 아내가. 안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집안에 있는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남자분들 집안에 있는 태양 어둡게 하지 마시고 늘 태양이 잘 환하게 비치도록 이와 같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족은 약점이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 허물이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 실수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바로 가족이에요. 세상에서는 잘못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벌이 따라옵니다. 책벌이 따라오지만 가정에서는 그것을 먼저 감수하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해결해서 덮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가족이죠. 세상과 다른 것이 바로 이 가정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은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대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다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가정이 에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 오늘 23절에 보니까 가장 세상에서 아름답고 완벽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어떤 신랑이 결혼하고서 첫날 밤에 자기 신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보, 이 사람들은 아주 일찍 여보를 배웠어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여보를 불렀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보니까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여보 소리를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여보라고 부르세요. 오빠 뭐 그런 소리 이제 그만하시고 여보로 부르세요. 여보로.
신랑이 이렇게 고백했대요.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오.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말을 시시하게 반복하고 싶지는 않소. 오늘 밤 내가 당신에게 한 이 고백은 평생 유효합니다. 내가 오늘 밤 한 번만 고백해도 평생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로 알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주 딱 잘라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혜로운 신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 난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얼마나 내가 건망증이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제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 내일 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고백해 주지 않으면 저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도무지 그 말 듣지 않고는 못 살겠어요.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남자가 손들고 알았어, 내가 해줄게.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는 단어를 그 남편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고백이 에덴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1등급부터 5등급. 우리 말도요, 등급이 있어요. 좋은 말, 나쁜 말. 5등급 대화는 뭐냐? 틀에 박힌 대화. 즉, 안녕하세요, 다녀왔습니다. 뭐 이런 대화들, 아주 틀에 박힌 그런 인사나 대화들을 5등급 대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또 4등급 대화는 뭐냐? 사실에 대한 물음과 답변 중심의 대화입니다. 밥 먹었냐? 뭘 먹었냐? 라면 끓여 먹었어요. 이런 얘기로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근데 3등급 대화부터는 조금 이제 제대로 대화의 수준으로 들어가는데 3등급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수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는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2등급 대화는 뭐냐? 생각을 하나를 더 보태서 자신의 감정까지를 표현할 수 있는 대화. 그것이 제2등급 대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얘기를 들은 것이 마음까지도 아프네요. 뭐 이러면서 대화하는 그런 내용들. 1등급 대화는 뭐냐? 칭찬과 격려로 그 영혼을 살려주는 대화가 바로 1등급 대화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제일이야.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고 너는 우리 엄마 아빠의 소망이야. 당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해주는 것. 그것이 칭찬과 격려로 그 영혼까지도 살려주는 그런 대화. 이것이 바로 1등급 대화라고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들의 대화는 어떤가요? 우리들의 문제는 4등급, 5등급, 이게 무슨 등급 지금 뭘 구분해서 얘기할 수준까지도 안 되고 5등급, 4등급 수준의 대화라도 제대로 우리가 잘 하고 있는가,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대화의 상실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가정의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도 사랑에 담긴 인정과 격려가 더욱더욱 없어서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는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는 이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고백을 다시 우리의 부부간에 또 가족간에 살려나가서 에덴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완전한 사랑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 아니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약점도 노출되고 부족한 것도 드러났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벌거벗었다는 말은요, 모든 것, 그냥 부끄러운 거, 약한 거, 부족한 거 다 드러났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만큼 사랑으로 모든 것이 채워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의 고백 아니라 책임 전가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 어떻게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다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자고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자기 책임으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아니라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던 거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 모든 잘못의 책임은 너에게 있다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을 가까이서 새겨보면 자꾸 약점과 허물이 먼저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존경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간의 다툼, 또 부모와 자식 간의 다툼, 이런 싸움의 논제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대단히 국가 장래를 위해서 논쟁을 벌이며 싸우는 일은 없잖아요.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우리가 티격태격하다가 그게 큰 싸움으로 벌어지고 며칠씩 우리가 등 돌리고 말도 안 해가면서 가정에 냉기가 흐르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서로 이불을 누가 대느냐 이런 문제라든지 치약을 짰는데 뒤에서 한 짜고 중간에서 짰다고 그게 시비가 돼가지고 또 큰 싸움으로 발전한다든지 또 운전하다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자꾸 코치라니까 운전하다 말고 운전대 맡겼으면 주둥이나 닥치고 있어 그러면서 말이 거칠게 나오다가 이게 또 큰 싸움으로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남편이 무심코 내가 같은 말 한마디가 아내에게는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아내의 투정 한마디가 남편의 가슴을 찢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의 감정 섞인 징계가 자식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의 반항 한 번이 부모의 행복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시어머니의 한마디 충고가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무뚝뚝한 경상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참 친구인데 사랑한다는 말을 참 못해요. 그 어느 날 이제 목회자들 세미나에 갔는데 가정에 대한 그런 강의가 그 시간에 있었습니다. 강사님이 여러 가지 강의를 하시다가 과제를 하나 내줬어요. 오늘 당장 집으로 전해서 사모님들한테 여보 사랑해 라고는 그 전화를 꼭 하라고 그렇게 과제를 내줬습니다. 숙소에 들어와서 모든 목사님들이 전화를 했어요. 여보 사랑해 라고 다 고백을 했는데 이제 이분도 해야 되는데 막 전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순서가 돼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다가 여보까지는 잘했어요. 사사사사사사 짜고 랑으로 못 넘어가고 사사사사 하다가 사차 집사님 잘 계셔? 여러분 좀 쑥스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유치한 생각도 들지만 이거 해야 됩니다. 근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 데서 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이런 언어 우리의 마음의 작은 표현들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행복을 만들어내는 가족 간의 8가지 언어가 있는데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제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정말 기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8가지 단어. 정말 이 단어가 우리의 간단한 단어지만 우리의 입술에 하나의 좋은 열매로 남아있으면 그 가정은 언제나 에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에 행복의 신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사랑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에덴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가정의 행복은 사랑의 고백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도 영적인 가정이잖아요. 오늘 이 교회를 떠나가기 전에 최소한도 5번 이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고 이 교회를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자꾸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 가족 간에 최소한도 이번 한 주일 동안 가족 간에 부부만 아니라 가족 간에 최소한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사랑합니다 라고는 이 인사와 축복을 우리 가족들에게 나누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과제를 내겠습니다. 또 사사사사하다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서로 돕는 대필 그리고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에덴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